히브리서 7장에서는 제사 제도가 바뀌었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거기서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덮어두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의 직분이 새롭게 되어졌고 제사 제도가 새롭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게 7장의 내용들이었고요. 8장과 9장의 내용들은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디 있냐? 하늘 성소에 계신다. 하늘 성소의 하늘 장막에서 계신다. 9장에 보면 그 성소의 모양과 성소의 모습과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풀어놓으며 설명해 놓고요. 다시 우리들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10장까지 8장, 9장, 10장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하늘 장막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아버지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심을 쭉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10장까지 내용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바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11장, 12장, 1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이 반복되어지는 내용,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8장과 9장과 10장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또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8장을 살펴볼 텐데요. 8장과 9장을 오고 가며 살펴볼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따라오셔야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온전하게 이루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아론도 죽고 다윗도 죽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위대한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날고 기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으셨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의 중보의 목표는 뭡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해 주시라고 죄를 기억하지 마시라고 막 중보하는데 그 중보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아니, 그래도 내가 큰 방에 있어야 되겠지. 니는 작은 방에 있어라. 우리 서로 각자 서로 삶을 터치하지 말자. 예,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이 터치하는 거 별로 막 좋지 않으니까 서로 그냥 조용히 그냥 한 집에 살지만 서로 터치하지 말고 서로 삽시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함께 산다고 합시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서울에 있는 새노래교 화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임도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번 주에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하나님과 30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거.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 삶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묻지도 않지만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 역시 돈이 최고인데요. 야, 그 한보따리 저기 옆집에 있는 백예배 장로님 좀 갖다 줘라. 와 그러시는데 하나님. 뭐 이래. 우리는 들어도 뭐예요? 순종 안 해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들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아멘하고 취하지만 뭔가 자기가 손에 될 것 같고 뭐 갖다 줘라, 퍼줘라, 나눠줘라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거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그분이요 사업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그 사업장을 하나 이렇게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오픈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업보다 새롭게 만든 기업이요 더 잘 돼버린 거예요. 더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그 기업, 그 회사 100%의 지분을 그 모든 회사 임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라 하더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 회사를 세울 때에 7명인가 9명인가 하는 사람을 같이 그 직원들로 그 리더들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대요. 자기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세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그거 100% 지분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라 하더래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게 진짜 맞는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 리더 되는 분한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다 주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대단한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 주락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쪽에서 오는 대답이 아, 왜 이러십니까? 나 둘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대답이 더 멋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들었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겠다고. 며칠 기도하고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받으라 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라 합니다 해가지고 다 넘겨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 만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방 건너방 우리가 나누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스 지금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 성소라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건
나중에 나오는 반복해서 9장에도 8장, 9장에도 10장에도 성소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이 표현은 거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 성소의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의 개념입니다. 참장막, 모세 시대의 성막을 주심으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네. 우리 예수님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모세의 장막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어떤 식양들을 다 주셔서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섬기고 있는 참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들을 다,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힌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뭐가 되셨다?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손으로 지은 것, 모세가 지은 것,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림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그림자인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계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모세에게 준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며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자,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 장막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거라.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하늘 장막은 뭐라고요? 온전한 장막이라고 9장 11절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해.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땅에 있는 모세의 장막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바뀌었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 자, 땅에 속한 장막에 땅에 속한 성소의 제사장들도 뭐 하는 일들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을 해요? 속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 신영이가 죄를 지었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빼가지고 사탕 사 먹었어요. 들켰어.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끌고, 양이 더 비싼데 하여튼 양 한 마리 끌고 속죄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일을 해요. 근데 만원 또 훔치면 또 가야 돼요. 또 훔치면 또 가야 돼요. 또 훔치면 또 가야 돼요. 자, 제사장 한 사람이 하루에 성소에 제사하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 번, 많이. 자,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는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이게 두 번이에요. 다른 사람의 속죄하는 일들을 다 빼고 상번제가 하루에 두 번 있어요. 두 번만 일단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고 합시다. 자, 25살에 견습생으로 제사장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30세에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50세까지 20년을 내요. 20년을 내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제사의 일들을 해요. 20년을 합니다. 몇 번을 할까요? 신영아, 머리 좋은 신영아. 자, 하루에 두 번, 1년 365일이면 며칠? 몇 번? 한 700번 잡고, 그죠? 700번 잡고, 10년이면 7,000번, 20년이면 14,000번이에요. 한 사람 제사장이 20년 동안 14,000번을 성소에 들락날락 뭐 하러요? 속죄, 죄 문제를 가지고 들락날락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죠? 자,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약 시간적인 간격을 대략 1500년으로 보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몇 번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1500번을 들락날락 했다. 자, 대제사장이 1500번을 들락날락, 제사장 한 사람이 14,000번을 들락날락,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천 번, 수만 번 성막의 성소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 들락날락 했지만 뭐가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만 번만 더 들락날락하면 죄의 문제가 온전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10년만 더 들락날락하면 죄 문제가 온전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제사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바뀌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의 대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합니까?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천 번, 수만 번 들락날락해도 대도 안 할 걸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켜도 죄 문제가 온전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죄가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죄가 덮여짐으로 죄로 인한 보응이 넘어가요. 그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레위기인가요? 어떤가? 나중에. 레위기 18장 5절에 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율법도요 행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사는 복이 있어요. 살아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 행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 행하면 살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통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들락날락해도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온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율법을 지키면서도 복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얻고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때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자, 첫 언약이 율법이 무험했다면 새로운 언약을 줄 필요도 없었고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뭐 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했고 둘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짐승을 잡아 속죄함으로 죄가 넘어가고 죄가 덮여져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우리 죄 문제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인 그 더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신영이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빼갔다고 해가지고 막 양 끌고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양 모가지 지가 딸 필요도 없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속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은혜요, 얼마나 더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가 뭐냐?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인용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지금 우리는 돌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있다 치면 그거 보려고 어디까지 날아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판에 새겨.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 어디다가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1장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 뭐 하여튼 계속해서 외쳐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막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래.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여러분, 부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어디 불 붙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 여기서 불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으로 받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셔서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 성령님이 불을 일으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는 이들이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중보하는데, 아버지요,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버지 곁에서 누가 중보하세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면서?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저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죄 사함,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죄 사함 받고 그냥 온전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입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중도 타락하지 않고 중도에 끊어지지 않고 중도에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도록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요. 여러분, 포기하는 건 쉬워요. 돌아서는 건 쉬워요.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어렵죠. 포기하고 돌아서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저도 돌아서 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돌아서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때요? 아론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않느냐?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 더 기억나게 하시고 더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 알도록,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한 거 기억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옛 언약과 비교해서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우리 부암동교회는 매주일 부흥회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부암동교회도 부흥회를 하시는, 아니요, 우리 집은 매주일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주 매시간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매주 주님 앞에 정말 부흥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누가 해라 했어가 아니라 목사가 막 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좋은, 더 나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서 달려가시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돌아서고 포기하면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옛것보다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이 있고 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끌고 가시는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다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